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 우리 예수님은요,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천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딱 하면 그들의 실제 생활과 문화와 습관에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이라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어떤 비유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래는 이 말씀이요, 10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이미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7절부터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들을 때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예요. 기울여,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근데 몸을 기울이긴 기울이는데 어떻게 기울이느냐? 뒤로 기울이면 안 돼. 옆으로 기울이면 안 돼.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 경청해야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은 뭐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어린 박주한, 김은찬, 김예찬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나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형식으로요,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형식이 있어요. 형식.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구약에 혹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가 불에 홀라당 타지를 않고 계속 불이 붙어있는 그 나무를 보았어요. 이 산에서 그 나무 앞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형식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서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딱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요 보충 설명을 해요. 보충 설명. 8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충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가 뭡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데 이것이 10절에 또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오늘 아드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참다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계시기 전에 온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뭐라고요? 절도나 강도, 도둑놈이나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인 예수님, 이 구원의 문 아니고는 다 절도며 강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니 구원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다른 종교, 철학, 과학, 의학기술, 심리학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멋있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데는 예수라고 하는 길도 있고 힌두교라고 하는 길, 불교라고 하는 길,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하는 길,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든지 다 가기만 하면 끝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듣기는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 외에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요? 도둑놈이나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멋있고 참 솔깃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요 다 절도며 강도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영혼을 죽이는 문들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9절에 한 가지 약속을 더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살면서 풍성한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꼴이 뭡니까? 푸른 풀을 양들이 먹고 자라는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딱 구원받은 거 하나로만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놀라운 생명에 약동하는 은혜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기쁘고 예수 믿어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슬픔도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오늘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양의 문인 예수님을 우리가 딱 통과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생명의 양식,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같지는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지,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내가 좀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주님 말씀이 뭔가 오류가 있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내 삶에 풍성한 생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더 길게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양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나와 깊은 생명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내가 영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읽는 거예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 18절까지 총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대비돼서 나오는 사람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싹군입니다. 싹군. 여러분, 이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순한글말이에요. 순한글말. 이게 뭐냐면, 싹이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하루에 품삯 할 때 이 싹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이 싹군은 뭐냐면 돈 받고 잠시 일하는 사람, 잠시 일하고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면서 반대, 이 선한 목자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아르바이트하는 목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임시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양을 치기는 치는데 그 양이 그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목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목자인 것처럼 역할을 할 뿐이지, 돈 받고 오늘 잠깐 어느 주인의 양을 조금 풀먹이는 사람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이 늑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울프로 나와요. 이 늑대가 양을 딱 먹으러 공격을 하면요, 그냥 양을 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도 목자가 아니니까 내가 오늘 잠깐 돈 몇 푼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늑대에 내가 희생당하고 내 목숨 아깝게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에요. 싹군. 어떤 성경 번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싹군은 오직 돈 때문에 거기 있고 양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랬어요. 싹군은 자신의 돈벌이, 생계수단으로 양을 친답니다. 그런 싹군이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반면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선한 목자의 좋은 모델이 한 명 나와요. 예표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소년 어린 목동이었을 때요, 아버지의 양들을 쳤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쳐서 집을 떠나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한판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가 양을 칠 때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중에 새끼 한 마리, 수많은 양 중에 딱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그거 그냥 아깝다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서요, 그 양 새끼를 찾아오는데 사자나 입에 입을 벌려서 그 입속에서 새끼를 구해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자가 나를 해치려 가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선한 목자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자와 곰과 같이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사망의 입에서 우리를 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마귀의 사망의 입을 찢고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또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 얼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양떼들인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아시냐면 내 이름을 아신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 불러낸대요. 검둥아, 전백이야, 눈송이야,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다 불러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중동에서요, 대부분 목자 한 사람이 몇 마리 정도의 양을 평균적으로 기르냐면 300마리 정도까지 기른답니다. 그런데 3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목동 한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음성도 다, 여러분의 음성, 소리,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싹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내 삶의 깊은 것까지 예수님이 전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14절 말씀, 여러분 이 14절 말씀 위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른대요.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박동일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대요. 오은지 이름을 딱 알고 예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알고 정확히 부른다라는 거예요. 조은정 이렇게 딱 부른대요. 내 이름을. 최부환, 내 아픔, 내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과목인데 저는 좀 이상하게 사회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회 시험만 보면 막 한 70점. 다른 건 그래도 좀 하는데 꼭 사회가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월말고사 막 이렇게 봐도 사회 점수가 막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사회 선생님이 저한테 토요일 날 딱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축구를 하는데 너 나올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사회 선생님이 나를 알아? 나를 불러가지고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축구장을 딱 갔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회 선생님이 아들 딱 한 명 데리고 나를 불러가지고 나 그런 축구 처음 봤어. 큰 운동장에 3명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패스 한 번씩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뻥 차면 주스러 가는 그런 축구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들하고 둘이 하기 심심하니까 나를 부른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나를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축구 열심히 했게요, 안 했게요? 죽으라고 했지 내가. 꼭 멀리 차면 내가 다 주스러 가고. 근데 사회 선생님하고 점점 친해졌어요. 이 사회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 축구할래 그랬는데 이제부터 부하나 너 축구하러 꼭 나와라. 제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사회 선생님이 너무 좋고 그 다음부터 사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코피나게 했지. 저 사회 선생님이 나를 아는데 사회 과목 다른 거 뭐 영어 수학 이거 관심도 없어. 사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야. 사회. 그래가지고 사회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부터 막 사회 성적이 올라가 막 80점, 85점, 90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한 학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불러주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내 음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듣고 계세요. 내 모든 형편과 상황, 꼬여있는 수렁 같은 처지도 부르짖는 음성까지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이름도 알고 내 음성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고통스러워요. 언제나 내 것만 갖고 주님께 나가서 내 이야기만 하고 내 투정만 하고 내 삶의 문제만 주님께 쏟아놓지 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잘 듣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단하게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데 왜 나는 잠들어 있고
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너무 지금 바빠요. 여러분 좀 조용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음들이 너무 많고 커서 우리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 자신의 염려, 근심, 자아의 요구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너무 바빠요. 그러니 주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욕심과 분주하고 바쁜 삶을 단정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삶을 주님 앞에 심플하게 좀 다 공개하시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좀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서울에 사는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 집에 왔어요. 근데 자기네들 가족만 온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왔네. 애완견을 2마리를 데려왔는데요. 정신이 없네. 막.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막 우리 조카들하고 바글바글 이 하얀 강아지가 2마리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올라가 쌓고 지서 쌓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제 동생이요. 여기 기술을 한 가지 보여주겠다는 기술. 이 애완견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기술을 하나 보여주겠다. 기술. 나는 무슨 기술인가 했어요. 뭔데? 했더니 갑자기 개가 먹는 간식을 하나 딱 갖고 개 간식. 뭐 개가 여러분 껌도 있다면서요. 개 껌도 있고 별것이 다 있는데 딱 먹을 것을 하나 가져오더니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러면서요. 개 간식을 발 앞에다가 개 2마리 발 앞에다가 딱 내려놓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개가요. 눈을 크게 뜨고 혓바닥을 벌리고 막 이걸 먹을 것처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안 먹는데요. 여러분 개가 먹을 거를 앞에다 두고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서 주인만 막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끝을 막 탁 집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안 해요. 이렇게 해도 안 먹고 저렇게 해도 안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먹어! 그러니까 이 개가요 멜름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도 이런 개 있습니까? 난 처음 봤어. 신기하대. 여러분 이 동물이요 자기 본능을 주인의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여러분 어떻게 먹는 거 이 본능을 어떻게 이겨요?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손끝에 여러분 미동도 안 하고 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그 개들의 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이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세상의 몸짓은 그렇게 빨리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여러분 유행하는 거 뭐 나훈아가 나와서 뭐 트로트를 불렀는데 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불렀다면서요. 테스 형. 그리고 막 요즘에 뭐 영웅이 있던데 영웅이 우리나라에 뭐 트로트 가요 막 임영웅이 나오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텔레비를 보고 막 정신이 없.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이것들에 다 팔려 있는데 주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사람들 바쁜 일들에만 눈을 팔고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분주함과 소음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읽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비한 목소리로 막 우리 귀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책을 들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식사하십니까? 3번.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3번만 먹어요? 4번도 먹고 5번도 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성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길이 있어요. 성경 속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경 속에 치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병행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짧게라도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걸로 만든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이 찬송 너무나 익숙해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읽어본 말씀인데, 그날따라 여러분, 이 말씀 말고요, 이 말씀 밑에 있는 19절 말씀이 더 큰 글자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19절이요 내 마음에 아멘으로 확신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처럼 날렵하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최 목사야, 최부한 목사야, 너 더 이상 이제 낮고 천하고 상처받고 울면서 뒹굴고 고통받는 저 아래가 아니라 이제 너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너의 높은 곳으로 영화롭게 찬란하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자리로 다니게 해줄 거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주여, 회복과 부흥과 능력의 자리, 높은 자리, 영광의 삶의 자리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바빠요. 여러분 너무 분주합니다. 심플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오직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 선한 목자는 마지막 선한 목자는요, 우리의 눈을 살짝 열어주세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는 지금 여기 우리에 들어있는 양 말고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양의 우리가 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 말고도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서 이들도 불러와 찾아서 한 목자 아래 있고 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선한 목자예요. 수많은 죽어가는 양들이, 예수 없이 죽어간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자와 곰들과 저 이리 늑대에게 물려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밖에 있는데 주님이 택한 영혼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여러분 절고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상처받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기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양 한 마리 찾아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주비전교회 전도단이 이 송천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우리 주비전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의 많은 양들을 전도하러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비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서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